우리가 방금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봐왔던 그 기본, 신앙의 기본에 대한 그 말씀, 그런 것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것, 높은 탑,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러 버리신 그 사건, 그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 1절에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한 언어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그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의사소통이 잘 되었겠습니까? 말이 잘 통하고 하니까 의사소통이 당연히 잘 되었겠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이 잘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 안에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단결이 잘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런 단결력을 갖고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같이 함께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돼서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시날 평지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죠? 아브라함의 출생 도시가 우르라는 곳입니다. 우르.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동편에 속한 지역인데 산악지대가 아니고 평지입니다. 평지지대. 거기를 신할평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평평한 땅, 아주 사람들이 뭘 만들어도 집을 짓고 살아도 괜찮을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땅이고 물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도 정말로 좋은 그런 땅입니다. 바로 그런 좋은 지역을 만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신할 평지라는 곳에 정착한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 기술 그 자체, 그것은 별로 특별한 기술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로 치면은 그들이 가진 그 기술은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불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사용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냈냐면은 아주 튼튼한 벽돌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벽돌 공장 옆에서 살았어요. 벽돌 공장 옆에서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집 옆에 있는 벽돌 공장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시멘트를 틀에다가 버가지고 그냥 벽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시멘트를 이렇게 버가지고 틀에다가 버가지고 만드는 벽돌 튼튼하죠. 그런데 튼튼하긴 하지만은 내구성이 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장난으로 막대기 같은 걸로 딱 치면은 그냥 쪼개지더라고요. 그만큼 별로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흙이나 이런 것들을 불에다 구우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아주 단단해집니다. 도자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에 속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주선에 세라믹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 자체가 바로 불로 아주 단단하게 구운 그런 돌조각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불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튼튼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청. 여러분들 역청이 무엇이냐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아스팔트, 타르 같은 겁니다. 타르 같은 거. 그러니까 바로 원유에서 뽑아낸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접착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역청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불에 구운 그 벽돌을 서로 이어붙이면서 아주 든든한
그런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돌을 잘라서 벽돌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제는 불로 구워서 쉽게 튼튼한 벽돌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접착제, 역청을 붙여가지고 아주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이때 당시에는요, 이 기술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치면 기술혁명하고도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응용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왔는데 또 그 기술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닿을 듯 높은 그런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왜 이들이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아 올렸을까요? 4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탑을 쌓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선 바벨탑을 쌓은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서로 더욱더 단결하자라는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을 위한 도시를 세우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같이 함께 하나 되기 위한 그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탑을 높게 쌓으면은 여러분들 가까이서도 잘 보이지만은 멀리서도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도 그 탑을 보고서 그 도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바벨탑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서 자기 자신들만의 도시와 탑을 쌓았던 것이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왜 문제였을까요? 이것이 왜 문제였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런 행위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진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그 기술 혁신을 이루어낸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시도가 자신들을 위해서 도시를 짓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명예욕이라고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기 원하는 그 욕심 속에서 그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자체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그 능력과 이름 그 자체를 자랑하기 원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또 주인이시라는 이 기본 진리,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 일로 번져 나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죠?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는 그 도시와 탑을 구경하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서 이제 염려를 하시는데요. 그 6절에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오직 자신들의 도시를 세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탑을 쌓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이 더욱더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더욱더 교만해지고서 더 나아가서 홍수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이 보였던 그런 죄의 모습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걱정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바로 그들의 언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쁜 일에 단결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 그 언어 그 자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해 하신 그 일 그 자체는 홍수의 심판 후에 살아남은 그 인류가 더 이상 더 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보호 조치였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그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요,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한 그런 말입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바로 이 말 속에 지나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 현재 삶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하는 교훈은 바로 잘못되고 비극적인 그 역사의 그 사건들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무엇으로 인해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문제들이 행여나 우리들 삶 속에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하나의 핵심 교훈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돌고 도는 그 역사 속에서 또다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처럼 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여러분들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짓는 죄의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노아의 후손들 역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하나의 언어 속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욕심이 뭐냐면은 더욱더 하나 되자, 더욱더 단결하자, 더욱더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그것을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 올리자,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단결력이 있다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죠. 오늘날 연합을 많이 외치지만은 연합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각각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그러면서 많은 연합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같이 함께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갈 때 보면은 제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서로 하나 되고 단결하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단결력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이 바벨탑 사건, 이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단결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결력이라는 것, 그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 때로는 좋지 않은 면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단결력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것,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단결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단결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로 그런 단결력을 가지고서 자신들 외에 다른 것을 밀쳐내버리고 오직 자신들만 높아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세상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기 시작했던 그런 문제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소작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잠시 타국에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노아의 후손들, 그들도 역시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겁니다. 그들이 정착한 신할 땅, 그곳 역시 엄밀히 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들만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밀쳐내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세워놓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일은요, 아담과 하와 때도 있었던 문제였고요.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인간들 속에 있었던 동일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기본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이 사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오늘 말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하고 다를까요? 틀릴까요?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죄의 핵심, 그 모습의 핵심을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그때 그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는 그 이유 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그 모습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세대가 지났지만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벌어지는 그런 일인 것이죠. 다만 노아의 후손들이 단결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했던 것하고는 차이는 있죠.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엄밀히 치면은 그 노아의 후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냥 지금 시대로 치면은 아주 작은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죄가 점점 커져가고 넓게 퍼져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죄의 모습이 우리들 삶 속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고 또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획기적인 그런 기술의 발전들을 보게 되죠. 제가 가끔씩 이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의 예로서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예로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핸드폰을 장만했어요. 그때 핸드폰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벽돌 모양이었어요. 정확하게 한 이 정도 크기에 넓이는 한 이 정도였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을 때 삼성 검정색, 정말로 정말로 이거로 누구 때려도 무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핸드폰이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거에 반만한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면이 있는 그런 핸드폰이 생기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그런 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빠른 그런 기술 혁신, 기술 발전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AI가 발전한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로봇이 공장에 직접 투입이 돼가지고 차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그런 일 가운데 쓰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술의 혁신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기술의 혁신 속에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에 인간이 짓는 범죄율,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더 많아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범죄율이 줄어들면 좋겠지만은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기술의 혁신과 인간의 윤리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은 오히려 기술의 혁신이 더욱더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령 예전에 한참 떠들썩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보안성이 뛰어난 그 메신저가 있어요. 메신저 앱이 있는데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앱이죠. 근데 이 텔레그램이라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집단 성착취 범죄와 더불어서 그 성착취 동영상을 암호화폐로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던 그런 사건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새로운 기술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 아주 가장 중요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좀 먼 역사 속의 이야기지만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벨입니다.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 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사용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만 이것이 어떤 광산이나 뭔가를 채굴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전쟁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술의 혁신 그 자체가 인간을 더욱더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는 그 노아의 후손의 때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왜 계속해서 이러한 죄악된 일들이 반복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짓는 그 죄의 근본, 그 원인 그 자체는 인간의 외부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외부에 핑계를 대죠.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인간이 죄를 짓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정욕, 욕심 그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에도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욕심이 인간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은 옆에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될 뿐이지 다른 사람은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에서 이런 욕심을 갖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이지 않지만은 누구까지 보이지 않게 되죠. 하나님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하나의 교만 그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언어 안에서 그렇게 단결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성과 탑을 쌓은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이 가진 그때 당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된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해버린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돌고 돈다는 그것은 인간이 가진 욕심과 그로 인해서 인간의 그 교만함 그 자체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런 모습하고도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어떠하셨을까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자, 1번, 확 한 대 주워받고 싶다. 2번, 불쌍하고 안타깝다.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해서 답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인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측은해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더욱더 견고히 가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답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딱 잘라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을 다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했던 노아의 후손들을 향해서 쉽게 얘기하면 꿀밤을 한 대 때려주시고 더 나아가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나쁜 일에 단결하게 만들었던 그 언어를 흩으신 것,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의 징벌, 심판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어를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동시에 노아의 후손들이 더 이상 홍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의 조치인 것이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이 점차 더욱더 커져서 이전보다 더 나쁜 길로 가는 그런 것을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서 있지 않을 때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우리 삶에서 제거하시거나 혹은 그런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그것이 돈과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지식과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를 보면은 우리 마음에 좀 뭔가 좀 슬픔,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을 높아지게 만들고 또한 자신 있게 만들었던 것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하고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삶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그런 분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아픔과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행여나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는지,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를 높여주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삶, 선한 삶,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린 겁니다. 한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똘똘 뭉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면서 자기 자신들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돌고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절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내 스스로를 높이기 원하는 그런 교만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덧 우리들 삶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과시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들 삶 속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노아의 후손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한 도시를 만들 때에 그들에게 주신 기술과 한 언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는 그 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삶도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진정한 모습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방향인지 묻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 옳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그런 구함과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그런 삶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삶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바로 항상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늘 언제나 기억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복합니다.